다음은 일여전도 총무 이숙자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경선 목사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전에 이어서 우리 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동영상도 좀 보면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좀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러분들 처음으로 낮 예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드리셨잖아요. 12시 반까지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그렇게 드릴 줄 알아서 나 그렇게 처음에 드릴 줄 그렇게 오래 드릴 줄은 몰랐는데 독하게 예수 믿자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설교가 길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님들은요 이렇게 지금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고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드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은 2시간, 3시간은 보통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은혜가 임한 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게 좀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독하게 예수 믿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 정신으로 하면은 못 감당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때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이 기침을 하면은 뒤에서 얼른 에어컨을 좀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벌떡 제가 일어서고 싶을 때가 막 있단 말이에요. 성질 급한 저는 도저히 그런 거 좀 그렇게 센스가 없냐? 참 좀 저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찬양하는 예찬 집사님도 마이크가 좀 입에 딱 대고 하니까 막 퍽퍽 퍼지기도 하고 그러면 방송실에 조절을 한다든지 예찬 집사가 좀 뛴다든지 뭔가 해야 좀 되지. 목사가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잘 하시는데 그런 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우리 안 목사님 나오셔서 언제까지 하실지를 몰라요. 안 물어봤어. 이제 또 은혜 주신 대로 감사히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또 은혜 받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또 불청한 종을 오후에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오전에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 김에 그냥 더 하자. 그래서 원래는 그 선교 온 거가 딱 이 2장밖에 안 돼요. 2장이면 10분이나 15분이면 충분히 하는데 오전에 그렇게 길게 해서 목사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주책을 너무 피워서 그런데 오후에도 이렇게 주책을 피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왕 다음 주도 세워주지는 않을 거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냥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바쁘신 분은 그냥 조용히 나가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이웃집
동생에게 아니면 오빠에게 뭐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는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그 손양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 고3 때 1979년 12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제가 이제 머리맡에서 아버님 손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제 생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라, 앉아도 하늘을 붕붕 나를 때라, 아버님 손 부여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찬송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찬송을 잠깐 멈추고 자기가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너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신학교 가기를 바란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뭐 교회 가라, 뭐 잘 믿어라,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손양호 목사님 손자도 안 꺼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소천하시면서 신학교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너 엄마랑 이제 동생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두 가지 유언을 하시고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유언에 따라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제 장례식 때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 유가족들, 손동희, 손동현, 동길 그런 자녀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옛날에 그 안영준 목사님이 지었던 그 사랑의 원자단 빨간 책을 주고 가셨어요. 이거 읽어보면 너네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니까 장례식 끝나고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버님 사모제까지 다 지내고 책을 읽었는데 한두 페이지도 안 넘겨서 여수순천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동인동신의 이름이 나오고, 총을 가격한 사람이 이제 아버님 이름 석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2의 사춘기가 찾아왔었죠. 저만 해도 방공교육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나무로 만든 총 가지고 뭐 찔러총, 받들어총, 뭐 자루총, 우로총 뭐 그러면서 지구촌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북한 사람들 공상 계례당이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버님 이야기라 너무 충격스러워서 그때부터 제2의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방황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병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네 가족사가 너무 부끄러운가?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나는 부끄러운 사람도 쓰고 자랑스러운 사람도 쓰고 죄인도 쓰고 의인도 쓰고 건강한 사람도 쓰고 건강치 않는 사람도 쓴다. 그러니 너는 집안의 그런 아버님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귀히 쓸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너는 손양호 목사님의 손자니까 그 흔들림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서 목회를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또 뒤늦게 그렇게 2010년에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내보내서 그때부터 손양호 목사님의 관련된 일을 하다가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70주년 때 손사랑 브릿지,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말 못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의 그 한센인들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자. 그래서 손사랑 브릿지라는 그 NGO 단체를 외교부에서 승낙을 받아서 제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룬디로 가라 그럴 때 제가 못 가겠다고, 아들을 대학까지 다 졸업시킨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밀어놓고 생활을 하니까, 제가 아까 대장암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 대장암 걸렸을 때 죽음 앞에 50%는 죽고 50%는 치료받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었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믿음의 성적표를 이렇게 내놔야 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안 목사가 믿음의 성적표를 내놓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다고 말을.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남아주세요. 제가 커피 한 잔씩 대접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에 내놓을 게 막상 해놓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금식 기도도 하고 3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주를 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그거 다 솔로몬처럼 다 헛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딱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성적표 뭐 내놓겠어요? 에?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 되나? 저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 믿음으로 고백한 거, 그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고, 죄 짓는 것밖에 없고, 허송세월 버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부른 데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손양 목사님의 사랑이 흘러서 애양원 교인들의 50년 60년 기도가 흘러서 지금 이 안 목사가 있는데, 내 삶에 아무리 보장된 사무관급의 편안한 안락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십자가 뒤에 다 버려두고 주님 명령하신 명령을 쫓아서 부룬디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룬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GO를 만들 때 그 대표이사가 뭐 출연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출연금을 내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한 5년간 퇴직금이 한 2천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60살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10년 더 부어야 되는데, 그럼 70살에 이제 뭐 연금 타면 한 달에 얼마 탑니까? 그랬더니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탄대요. 그래서 나 그렇게 탈라 그러면 나 안 붙겠습니다. 안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일시불로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일시불로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2천만 원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주실 때 좀 넉넉하게 주면은 출연금도 내놓고, 내 애기 엄마한테 큰 소리 치면서 이거 집안 살림 쓰시오 하고 폼 4개 봉투도 한번 땅바닥에 한번 던져보고, 그러니까 폼나게 이렇게 부룬디로 들어갈 텐데, 그 NGO 설립할 수 있는 것만큼만 부족하지도 않고 일원도 안 담고 딱 맞춰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부룬디 가라고 NGO로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손아 목사님 순교 70주년 때예요. 그 다음에 애양원 교인들이 그동안 눈물로 눈물로 50년, 60년 그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2020년 10월 달에 저를 애양원 부룬디 한센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애양원 가족들의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과 또 애양원 교인들의 눈물 어린 50년, 60년의 눈물 어린 그 기도와 또 주님의 말 못할 그 사랑을 오늘날 제가 잊지 않게 이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센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센인이 계신 것을 몰라요. 이제 다 완치가 되고 지구상에는 지구촌에 한센인이 안 계시다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 4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1,500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2,50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센인들은 나라도 못 사니까 그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또 같은 마을에서도 또 살지 못하고, 옛날 우리 한센인 어르신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웃들에게 버림받고 친지들에게 버림받고 나라에서 버림받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서록도에서 여수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쭉 떨어진 섬이나 마찬가지인 애양원에서 숨어서 그 한스러운 세월을, 모진 세월을 주님 믿는 믿음 하나의 소망 가지고 모진 세월을 견뎌냈듯이 지금 지구촌의 한센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세계 지구촌 교회에 다니면서 저보고 나팔수 노릇 타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철이 없었을 때 그 낮에 말씀했듯이 손양 목사님 이렇게 안경 비슷하게 만들어서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센인 선교를 1년에 2차례씩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에 흡족함이 있어서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너도 그들과 함께 웃고, 웃을 때 웃고 또 울 때 같이 울고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들 옆에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셔서 함안군에 있는 기념관장, 초대관장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부룬디에 18개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8개 도가 있지요. 거기에서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되는 부룬디에서 가장 남서 지역의 2개 주에서 이제 부룬디 보사부하고 저희들과 합동으로 리서치를 다 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230가정이 이제 조사가 다 끝났어요. 230가정이 있어서 보사부 장관이 저희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들이 하루 한 끼 먹는데요. 하루 한 끼도 일반 쌀을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엽 열매, 그러니까 이제
카사바 열매지요. 카사바 열매를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돌로 찌면은 그 밀가루처럼 가루가 돼요. 근데 그 가루면 바나나 잎으로 싸가지고 푹 찌면 인절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인절미하고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썰어가지고 또 콩에서 이제 나오는 땅에서 이제 콩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먹어요. 식구들이 5명, 10명 된 식구들이 그것도 뭐 3끼 하루 3끼 다 먹는 게 아니고 하루 1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보사부에서 저희들 보고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쌀하고 또 콩하고 팜오일하고 또 때로는 뭐 이제 소금도 사다 주고 때로는 빨리비누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가정을 섬기는데 한 가정을 섬기는데 5만 원이 들어가요. 5만 원이 이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5만 원을 해가지고 그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옛날에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죠?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광야 생활에 어떻게 살아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갔죠. 21세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양원 교회 가면 예양원 교회 앞에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한센인 병원으로 바뀌었지만 거기 가면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사진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3, 3호 모여가지고 뭐 헌금을 찢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진 밑에 큰 박스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개 있어요. 숲이 쌓여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당시 미군들이 썼던 침대보예요. 침대보. 그러니까 침대보를 이렇게 3, 3호 모여가지고 찢어가지고 압박붕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압박붕대와 함께 1불, 2불 헌금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오면은 6개월 걸려서 인천항에 이제 도착해요. 그 인천항에서 이제 여수까지 가지고 와서 한센인들을 치료했던 이 압박 붕대예요. 저는 이 압박 붕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문도 막히고요. 그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의학기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아서 부모도 남몰래 갖다 버려야만 했던 버린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부모 자식이 버렸다 할지라도 나라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무지막매한 정부도 그들을 버렸어요. 그들이 죽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 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목매라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모진 목숨이라 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가족들보다 더 끔찍하게 한센인들을 보살폈어요. 또 하나님은 신실한 종 되시는 손양호 목사님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열심히 섬겨서 그 섬김에 그 한센인들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루하루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갔는데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손야 목사님의 그 진실한 사랑 앞에 그들도 진정으로 버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을 버렸던 이웃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을 버렸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나라의 보물과 같은 한국교회의 한국민족의 보물과 같은 애양원 가족들이 있고 서록도의 가족들이 있고 전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한센인 천착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됐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받은 사랑을 좀 이제 우리가 나눠줄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끼니가 없어서 못 살아간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압박분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받은 압박분대를 내가 아프리카에 이제 압박분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런 분 계셔요? 여기는 이제 충청도 같이 너무 점잖해가지고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고 산다니까요. 50,000원이면 한 가정이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10,000원 투자 안 하겠어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일단 영상 보시고 다음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 준비되었나요? 예, 그거 틀어주시면 돼요. NGO that helps leprosy people in Africa, Burundi in particular.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한 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우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밤,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들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선교사의 다른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한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 믿네. 아주 오래전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처럼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못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을 보기 원하네. Please join us in missionary work of raising leprosy families. We ask for your prayers and support so that 300 to 400 families can find a sponsoring church in the area of Burundi leprosy families. Let's be by their side with love. 우리나라는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 정신을 차려서 저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처원을 지원했고, 또 저들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계장이나 양동장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센인들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었는데, 아프리카의 한센인들은 정말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니까 돈을 구경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산 정상에서 숨어서 살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저 한센인을 찾기 위하여서 마을에서 산 정상까지 산을 3개, 4개, 5개 넘어서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넘어서 저들에게 찾아가서 드레싱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간단하게 메시지도 증거하고 쌀도 나눠주고 콩도 나눠주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장학금도 주고 그런 역할을 저희 선사랑 브릿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230가정이 있는데 저들에게 한 달에 2번씩 식량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매칭이 안 돼서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교부에서 선교 허락받은 NGO 단체고요. 그 다음에 재정기획부에서 민간인 후원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연말에 정산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NGO입니다. 그래서 월드 비전이나 기아 대책처럼 똑같은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엽서를 좀 놔둘 테니까 여기 성명하고 연락처 적어주시고 가로쳐가지고
교회 이름을 꼭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이제 전화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자원해서 월 10,000원, 20,000원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자원을 좀 해주시면 저들 섬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차원에서 적극 후원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 트랩이라든지 지금부터 교회에서 2년, 3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비도 납부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해서 비행기 값만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에서 350원 가져야 부룬디 비전 트립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본 것과 안 와본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3 때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빠, 나 수포자인데 아빠 수포자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제가 수포자가 뭔지 몰랐어요. 수포자가 뭐겠어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왜 너 수포자냐? 그래서 아빠 나는 수포자 된 지 오래됐대요. 그러면서 아빠 나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공부하란 말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나는 그 대신 대학은 안 가고 실업교육 고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아빠 후원할 테니까 걱정 말래요. 그래서 그거 뭐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래서 그거 잘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기도하자.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여름방학 때 아프리카 가자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왜 가네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거기 사파리 있잖아요. 호랑이 나오고 기린 나오고 뭐 악어도 있고 이제 그 사파리 구경시켜 줄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그 사파리 구경한다는 말에 따라왔어요. 좀 여름방학 때 이제 걔를 데리고 부룬디에 가가지고 산속에 사는 한신인 집에도 데리고 가고 또 자기 친구 또래의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좀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일, 21일 후에 3주간 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날 나한테 내 방에 들어왔더라. 그래서 아빠 나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대학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이제 마치고 지난주에 제대 대구 54단에서 교육받고 해안경비대에 이제 소속되어서 군인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런 말썽꾸러기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 아니면 왼수 같은 남편들 또 왼수 같은 아내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2, 3년 기도하고 그런 선교지에 보내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받으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신 차립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너 커서 뭐 될래? 여보 당신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2, 3년 왼수 같은 사람 한 사람 정해놓고 그 한 영혼 용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한 300만 원, 350만 원 마련해놔서 아버지 앞에 맡기서요. 제가 부룬디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걸렸던 게 아들 문제예요. 부모가 그래도 대학이라도 입학시켜야 될, 졸업이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목사인데 그 아들 누구 아들이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맡은 청직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아들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네 말 잘했다. 내 아들인데 내가 키우는 게 잘 키우겠니? 네가 키우는 게 잘 키우겠니? 여러분 누가 키우는 게 더 잘 키울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키우는 게 잘 키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나쁜 불량 학생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참 사회적으로 그 학폭이 유행이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어요. 집에서 365일 김치만 싸주니까 지겨워서 도시락 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한양공고 졸업했거든요. 그 한양공고에 가면 밑에 층, 아래층에 매점이 2개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은 위에 매점 가서 식판, 식구에서 나온 데서 딱 젓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동을 먹든지 뭘 먹든지 무조건 한 젓가락씩 해서 먹고. 그러니까 그 매점 사장님이 제발 이번 주는 저 밑에 가서 있으라고. 저 밑에 매점 주인은 맨 위에 가서 있으라고 맨날 그랬던.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해수권 줬었거든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한 달 차배주면 그 하루에 다 쓰고 이제 삥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 불러 서가지고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자립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스스로 용돈도 제가 알아서 벌어서 쓰고 차비도 벌어서 쓰고 제가 그렇게 자라났던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참 사람 많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초야에서 묻혀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초대 간장도 시켜주시고 또 선교사라도 시켜주시고. 제가 이래봐도 전 세계로 돌아다닙니다. LA도 갔다가 캐나다도 갔다가 호주도 갔다가 다음 주에는 터키도 가요. 제가 월요일 날 터키 가요. 터키 가서 2 교회에서 설교하고 터키에서 이제 부룬디로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쫓아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룬디에 혼자 가 있거든요. 우리 아기 엄마가 저하고 9살 차이 나는데 제가 이제 63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엄마가 더 몇 년 더 일을 해야 돼서 살림비를 하나도 안 주니까 제 대신 집안 살림살이를 아기 엄마가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 혼자 사는데 얼마나 불편함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부룬디에 있는 것이 가장 제가 행복해요. 오늘도 목사님이 너무 대접을 잘해 주셔가지고 설교를 지금 제가 뭔 정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적당히 배가 고파야 막 큰 소리도 치고 이게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가 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대접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다 애쓰고 나서도 주님 뜻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인생에 주신 마지막 소명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예요. 제가 기념관장 있을 때는 제 인생에 가장 꽃피는 봄날이었어요. 안 찾아오는 선배도 나를 찾아오고 안 찾아왔던 후배도 나를 찾아오고 찾아오면은 이게 봉투가 나가니까 어렵다 그러면 뭐 연봉 5천만 원 받으니까 가서 푹푹
집어줬죠. 뭐 차비하라 그러고 선교하라 그러고 폼사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푼도 없이 살아가려 그러니까 힘들지만 제가 요번에 이제 비행기 값도 우리 여자 3명에게 협찬금 걷었어요. 아빠 부른데 선교 가는데 너네들 협찬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선교연금 하는데 너네들은 왜 선교연금 안 하냐고 해.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서 당신도 선교연금 하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 3분에게 250만 원 각출해가지고 부른디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해요. 제 얼굴에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들어와서 내 얼굴 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그래요. 참 행복하게 보인다고.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몇 부작인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인생 주를 위해서 정말 별나게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속색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가시 덤불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내 큰딸이 지금은 이제 언어치료사가 되어서 어디 큰 병원 종합병원에서 언어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걔가 고3 때 하도 아버지가 2, 3년 만에 이사 다니니까 애가 정착을 못하고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이제 불량 서클 학생들과 사귀면서 목사 딸이 담배도 피고 하루 한날은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집을 안 들어와요. 그때 내가 우리 얘기하면서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라 어디 가서 공부하고 있는 모양이지. 저는 그렇게 철떡처럼 믿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들어오는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더라고. 아니 목사 딸이 그 술이 떡이 돼가지고 머리는 그냥 죄송합니다 미친년 몰처럼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막 옷은 뭐 무지다가 했는지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들어. 아유 우리 교인들이 안 봐서 다행이지. 그거 보자마자 너 왜 이러냐 말도 안 하고 이 미친년아 나와서 죽으라고 막 이렇게 자꾸 막 벽에다가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갑작스럽게 너는 더 했느니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너는 그때 저 나이에 너는 더 했다. 그러니까 힘이 왜 갑자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머리에서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너는 양떼를 너 교인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했지만 그 딸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 못한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는 구역장, 양떼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장로님, 권사님, 제1여성교회 그런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눈물을 상실했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눈물을 안 흘려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전도 잘 안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몸부림 쳐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빈말로 별나게
독점으로 믿으십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제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영혼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영혼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이 영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받고 여러분 교회가 축복받아서 여러분 눈물 안 흘립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게 막 사분오불 되어서 좌판이 우판이 계층 간의 갈등, 이거 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 교회밖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나라예요. 지구촌 모두가 다 내 나라예요. 제가 선교해보니까 너무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교단이 틀리고 교파가 틀리고 노예가 틀리고 뭔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주님이에요. 손양 목사님 믿었던 그 주님, 주기철 목사님 믿었던 그 주님, 그 한 주님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자고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자고요. 내 자녀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학 나오고 고대연대 나오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숨 바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이 그냥 어디 아파트에서 아주 천한 직업을 가져도 좋아요, 저는. 그러나 그 아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아들이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게 더 행복한 아버지예요. 판사시키고 검사시키고 의사 못 시켜서 안다라는, 서울대연대 고대 못 보내서 안다라는 그런 자녀 교육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앞에 수많은 아들, 딸로 살기를 보다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살아가기를 정말로 부모가 눈물 흘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저를 안 도와주셔도 돼요. 부른디 선교사를 안 도와줘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그저 이름만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한 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보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저 구호에 생명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바른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 실패자가 되면 그 인생 모두가 다 실패자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을 쏟았습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름철에도 모지적삼 다려서 입어요. 토요일 날 되면 모지적삼 다 걸어놔요. 겨울에는 둔물알까지 다 데려놓고 헌금할 것 은행에서 찾아놓고 아니면 대레미로 들여놓고
그렇게 지극정성.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려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정장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석 달 지나니까 넥타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 1년쯤 되나니까 양복도 안 입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편한 거 찾으면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목숨 바쳐서 주일 성수 했으면 우리도 목숨 바쳐서 주일 성수 하시자고요.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요.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요. 수요일 날 참석하시고요. 금요철야 참석하시고요. 뭐 꼭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데 이 교회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영락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아니고 금난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책망도 많을 거예요. 물론 칭찬도 많겠지만 또 책망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책망이 단 한 가지도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제가 낮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주부 아이들이 그림 대상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크게 감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실력이 좋은지 몰라도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상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림 대상도 받지, 또 성경대회 또 대상, 금상 다 쓸어가지고 얼마나 제 마음이 흡족한지 하나님도 아마 하늘 보좌에서 잘한다 내 교회야, 잘한다 내 애들하고 우리 주님도 아마 하늘나라 천군천사들이 아마 그 시간에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오련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오련하시고 땅끝 선교하는데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웃음도 잃었고 또 울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천하가 한 영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 살리는 일에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각성하여서 아버지 앞에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천하를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버지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일에 이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온 교회가 별나게 이웃시에서 별난 소문 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선교하라는 일에 편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